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비밀번호 같기도 하고, 요즘에 보통 비밀번호 6자리 쓰거든요. 188545. 여러분, 이건 암호나 비밀번호가 아니라 1885년 4월 5일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40년 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도 4월에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140년 전 4월 5일 부활절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드디어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딘 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조선 땅은 부활절이라는 것이 없었죠, 사실은. 그냥 일요일 아침에 두 선교사님 가정이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래된, 그래서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날이 사실은 140년 전 부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주일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참 뜻깊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비 내리는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지금 저 양화진 그 선교사님 묘지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비석이 새겨져 있어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40년 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의 위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이 구한 말에 이 한반도는 얼마나 여러분 미개한 사회였을까요? 그죠?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낙후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 한반도 땅을 뒤덮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의 기도 덕분에 오늘 14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개신교 전래 140주년을 맞이하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그 부활의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비결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아주 경제 혼란과 위기 속에 처해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이 너무나 불투명한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심각하게 양분되어서 양극화가 되어서 분열되고 갈라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부유하고 여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를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이 흉악범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소망과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서 이제는 완전히 절망과 어둠에 빠졌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심령은, 오늘도 이 시대의 우리의 마음들은 이렇게 연약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나오죠. 그들은 너무나 실망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자기들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나타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같이 밥을 먹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바로 며칠 전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심령을 뒤덮고 있는 절망 때문일 겁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절망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닫아놓고 눈을 가려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가진 것은 많고 여유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이 다스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죽음이 지배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할 것을 권면해요. 1절, 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뭘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는 복음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굳이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부활의 목격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차례대로 소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제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500여 명의 형제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예수님 만나 주십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누구에게? 바울 자신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맨 마지막에 바울을 만나 주셨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의 자격도 없고 제자의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한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맨 마지막 사도로 세워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자격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일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바울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막 수많은 노력을 하고 학대를 하고 금식을 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10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나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 봤어요. 그러나는 앞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 될 마땅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을 일시에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게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 그러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구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흉악한 죄의 결박 가운데 있고 질병의 저주 가운데 있고 죽음의 공포 아래 이 죽음이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는 부활 생명, 주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이전에 우리를 억누르던 그 모든 두려움이, 절망감이, 공포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구원의 승리를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무서운 일들을, 사망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람들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왠지 모를 제 안에 이런 확신이 탁 들더라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 안에 흉악한 질병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암덩어리가 고쳐질 거라는 걸 제가 믿어졌어요. 흉악한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는 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서 내가 만난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조금 전에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던가 감격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소명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감격이, 충만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죽음 그러나 부활, 두 번째는 죽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이 영생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 아담 하와 이후에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영생 구원에, 우리의 이 부활 생명에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압니까? 그것은 단순히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8절의 그 논조를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못 믿겠어. 물론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 안 믿겠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클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의 영향력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뭘까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 12절부터 18절의 논조가 다 가정이지 않습니까? 만일로 다 시작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계속 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왜 가정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만약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진짜 깨놓고 말해서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것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정을 말했죠. 왜? 진짜기 때문에. 만약 없었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여러분 만일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고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그러나 역사는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도 잠자는 자 가운데, 죽어졌던 우리의 생명 가운데서 어떤 일을 잊게 됩니까? 영생 구원의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왜?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당연히 뭐가 됩니까? 줄줄이 사탕 좀 이상하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도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3일 동안이나 무덤 가운데 거하셔야 됐죠?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망의 공포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그 모든 죽음의 저주를,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나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를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잖아요. 그죠? 경기를 보면 맨날 한화가 이길까 질까. 요즘은 잘하고 있던데 막 아슬아슬하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보진 못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저녁에 결과만 봅니다. 그죠? 경기 결과, 오늘의 경기 결과만 보고 이겼으면 하이라이트 보는 거예요. 지면 안 봐, 나도. 이겼으면 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이긴 팀에, 오늘 우리 팀이 이겼으니까 하이라이트를 볼 때 초반에 여러분 우리 팀이 막 지고 있고 막 계속해서 홈런 맞고 점수가 엉망이 되어도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9회 말에 역전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긴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인생이 쪼그라들고 날마다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지만 마지막 9회 말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런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이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을 능히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승리가 우리 온 성도들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죽음 그러나 부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절망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부활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과 평안을 여러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전히 이 땅은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저 경기도에 어떤 가장이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까지 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실패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요, 사기꾼이었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사기치다가 걸리니까, 고소당하니까 자기 가족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 돈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도 그 죽음의 공포를,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망의 권세를,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과 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아판젤레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그날 함께 들어왔던 언도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전하고 마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도우드 선교사님은 혼자 총각의 몸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가 조선 땅을 밟고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너무 길어서 짧은 한 구절만 띄웠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서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묶여있는지, 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얼굴은 영영 볼 기회가 없어서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며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약 20여 년 후 이 언도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의 부름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소개하는 소책자에 이런 글을 이제 다시 남깁니다. 1908년도 책에 이런 멘트를 남겨요. 지금 내 눈앞에는 새로운 조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처음 조선 땅에 왔을 때는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아무 미래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10수년, 20년 가까이 흐른 뒤에 보니까 이제는 이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새로운 조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장차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랑과 화목과 협동의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세워질 것이 보이고, 도시와 마을마다 자비량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질 것이 보이고, 이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나라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긍휼을 베푸는 기관들이 세워져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고 여기저기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기쁨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나라가 힘있고 복된 두 팔을 내밀어서 한 팔로는 중국을, 다른 한 팔로는 일본을 껴안아 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한 큰 원을 그려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어두운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전했던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키셨고, 그 기도대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땅에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생명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